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생명들을 주님께 봉헌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화하는 아기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이들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화 가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삭의 부모 김성구 조혜진 가정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엘의 부모 김형주 박다솜 가정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돌아서 주십시오. 유시연의 부모 유동진 김민지 가정 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인도로 헌화 서약식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서약식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애들 때문에 그래도 한번 손 한번 올릴 수 있으면 이렇게 올려보죠. 네. 우리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가지를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하나하나마다 아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축복임을 인정하십니까? 자녀 양육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양육하시겠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교육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네, 이제 부모들이 아멘으로 서약하였으므로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김성구 조혜진 가정, 김영주 박다솜 가정, 유동진 김민지 가정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 우리 이 아이들 앞에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 아이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이엘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연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주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 목사와 교사와 또 선배들은 최선을 다하여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함께 협력하여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아이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아이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제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뒤에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것만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셔야죠. 함께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네, 이제 허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 잘 키웁시다.
네, 이제 헌화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화 증서 김이삭 23년 9월 12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자녀를 주의 교훈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믿음으로 키울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평생의 말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025년 5월 25일 아빠 김성구, 엄마 조혜진입니다. 사랑과 평안의 교회 담임 목사 박상혁. 헌화증서 성명 김희엘 이하 동문. 헌화증서 유시연 이하 동문. 네, 이제 가정별로 편지를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여기 앉아주시고요. 꽃 증정 시간이 있네요. 꽃. 네네. 잠시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화식을 하는 세 가정을 위해 각 공동체에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사, 김희애, 유시연 어린이와 그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사랑과 기도로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고 가정별로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 민지자매에게 우리가 2016년 결혼해 내년이면 어느덧 결혼 10주년이네. 21년에 시아를 만나고 25년 올해 시연이까지 만나 내 가족이 되었네. 며칠 전 나들이 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셋이 되고 넷이 되는 내 가족을 보니 완성된 가족의 느낌이 들었어. 시아 때는 처음이라 서툴고 분주했는데 지금은 약간의 여유가 생겼는지 이런 가족 구성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한 마음이 들어. 결혼하고 지금까지 나름 평탄하게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순간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 과거 회사 업무가 많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고민과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하소연도 묵묵히 들어주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믿어주고 기도했던 순간들이 큰 힘이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시연이를 계획했을 때 시연이는 둘째라서 시어 때와 달리 우리가 계획하면 바로 생길 줄 알았었지. 하지만 바로 생기지 않았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지. 그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아이가 우선되지 않는 마음을 주셨고 머지않아 새 생명 시연이를 보내주셨어. 우리가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기도했었는데 지금까지 아이들이 자라온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 같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또는 믿음의 선배로서 지혜롭게 본이 된다고 느낄 때가 많아. 임신 기간 동안 40일 작정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며 나도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그리고 새벽 수유 후 졸리고 피곤할 텐데 항상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은데 하나님 안에서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아이들도 잘 양육하자. 내가 더 노력할게. 항상 고마워.
사랑하는 남편 동진 오빠에게. 오빠 안녕? 편지 한 장에 내 온 마음을 담으려고 그래서인지 편지 쓰는 게 너무 어려운 숙제 같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해. 순수하고 풋풋한 20살을 만나 벌써 16년이 흘렀네.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크고 많은 일들을 오빠랑 함께 했네. 성격 차이로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던 우리가 결국 결혼했고,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오빠가 옆에 있어줘서 너무 든든했고, 이제는 사랑스러운 두 아이들의 부모가 되었네. 오빠와 함께여서 좋았고, 앞으로의 미래가 함께할 미래여서 좋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편하다는 이유로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해서 미안해. 아이들보다 오빠가 1순위여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온 신경을 쏟다 보니 자꾸 뒷전으로 둬서 미안해. 육아하다 보니 서로 대화할 시간도 점점 없어지고 말 안 해도 알겠지란 생각으로 넘어가곤 했지만 앞으로 더욱 존중하고 표현할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시아와 시연이 뱃속에서부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태교하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 기대돼.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고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금방금방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 출산 후 엄마들은 모든 게 아이 위주로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없어진 것 같다 우울해진대.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생각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잘 키워볼게. 오빠도 김민지의 남편 시아 시연이의 아빠로서의 무게가 무겁겠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영적인 부모로 바로 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잘 키워나가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아이들 잘 키웠다 칭찬받자. 헌화식을 기념하며 25년 5월 유동진의 아내 시아 시연이의 엄마 민지가. 하나 더 읽을게요. 사랑하는 아들 시연이에게. 하나님의 기쁨 하프마 안녕. 너희 태명을 짓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이 되었구나. 태명을 불러줄 때마다 복받기를 원하며 어떤 걸로 할지 한참 고민했단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가 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너를 통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의 기쁨인 시연아,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바라며 항상 응원할게. 네가 태어나고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응급실 인큐베이터로 이송되었어. 숨을 잘 못 쉬는 긴박함 속에 이송이 늦어지면서 너를 잃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웠단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공동체에 기도 요청하는 것밖에 없었어.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마와 떨어져 낯선 곳에서 작디 작은 몸에 주사바늘이 꽂히고 여러 힘든 검사를 견뎠을 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오히려 다른 문제들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길 바래. 아빠를 통해 사진으로만 보던 너를 6일 만에 안아봤을 땐 너무 감격스럽고 짠하면서 대견하고 만감이 교차했단다. 지금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 토하고 개워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토실토실해지는 널 보니 잘 크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야. 엄마는 아직도 네가 울면 졸려서 그런가 배고파서 그런가 하면서 왜 우는 건지 너의 마음을 모를 때도 많고 누나를 챙기느라 자지러지게 우는 너를 못 안아줄 때도 많지만 너를 엄청 많이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줘. 지금도 나를 보고 방긋방긋 웃는 너를 보며 엄마는 오늘도 슈퍼우먼이 되어볼게. 사랑해 아들. 저희 가정은 성부 형제가 이삭에게 편지를 쓸 예정이라서 제가 먼저 나와서 읽겠습니다. 제가 편지 쓸 때 당시 지금도 열심히 이삭이를 돌보고 있는 성부 형제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결혼 전에 써봤으니까 벌써 9년 전이구나. 시간이 참 빠르다.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떤 부모가 될지,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될지 상상도 못했지. 이제는 서로가 너무 익숙해진 가족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나도 많이 변했고 신앙인으로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갖게 된 것 같다. 결혼 전과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기준도 믿음의 방향도 많이 달라졌어. 지금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바라보려고 해.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도 결국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묻고 구하고 응답하기의 시간은 때로는 길지만 그만큼 더 단단한 시간이라 믿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어렵고 흔들리는 시기가 지나가도 마치 바람에 날려 뿌리 내리지 못하는 씨앗처럼 보여도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좋은 땅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왜 굳이 사랑과 평안의 교회라고 물어봤지? 사실 그 질문도 충분히 이해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하지만 나에게 사랑과 평안의 교회는 나의 본 교회이자 하나님을 경험한 그곳이야. 앞만 보고 내 성공을 달려갔던 20대, 미국에서 돌아와서 그동안 쌓아놓은 게 너무 허무했던 그 시기에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흔들리는 그 시기에 어디에도 마음에 둘 곳이 없는 그 시기에 나는 흔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나를 돌아보고 신앙을 바로 잡게 한 기도의 울타리였고 혼자는 감당하지 못할 시간을 지나게 해준 신앙의 지킴이였어. 우리는 한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내느라 서로 얼마나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몰랐지. 이제는 내가 좋은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좋은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 나도 이렇게까지 20년 가까이 걸렸어. 그래서 자신 있게 기다려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 경험했기 때문이야. 이삭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신앙, 이삭이가 뿌리 내리고 자라날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면 그 중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난주에 교회에 갔었는데 아픈 이삭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서 해열제를 먹였다고 해서 화를 냈었지. 불쑥불쑥 올라오는 화는 회개에도 죄된 본성이 올라와서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인 것 같아. 그러나 미안하고 사랑한다. 아니 오늘 새벽에도 이삭이가 열이 38도 올라가서 해열제를 먹이고 잠시 걱정을 했지만 그저께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말끔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 하지만 이것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 그저 우리가 서로 포기하지 않고 다름을 품으며 하나님 안에 언젠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할게.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이삭이에게 그 웃음의 신앙의 유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감사합니다. 예진이에게 쓰는 편지. 예진이에게. 우리는 20개월이 되어가는 이삭이와 함께 고되지만 행복할 일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예진이도 바쁘고 이삭이도 바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바쁘고 서로에 대한 대화는 줄어들어서 아쉬워. 회사 때문에 바쁜 나도 이직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부족한 예진이도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 마음이 더 바쁘다고 느껴져. 물론 겨울이 올 때쯤이면 바쁜 것도 많이 지나가고 이삭이는 지금 모습을 그리워할 정도로 또 커져 있겠지. 5월 말은 우리가 결혼한 지 9년이 되는 날이야. 9년, 10년 전 사진을 보면 젊고 건강해 보여서 놀라게 되더라. 이삭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을 보면 지금과 또 다른 모습이어서 너무 신기하게 느껴져.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생각보다 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느꼈어. 물론 지금도 밤에 잘 못 자고 편하게 쉴 수는 없지만 이삭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잘 걷고 뛰고 말을 알아듣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늘어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 같아. 거꾸로 생각하면 이삭이가 없다면 삶이 얼마나 메말라 있을지 상상이 잘 안 되기도 해. 예진이도 육아하느라 이직 준비하느라 뭔가 마음이 고되겠지만
결국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코딩 테스트 면접도 잘 해내고 결국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될 거야. 물론 새로운 시작은 기쁜 일이지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더 바빠지고 마음의 여유는 줄어들 수 있겠지. 나도 예진이도 가족을 위해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라고 하듯이 마음도 위로받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기쁨과 감사할 것들이 더 넘치게 되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 점은 나에게도 어렵게 느껴지긴 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세상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이삭이가 배우고 성장하게 될 테니까 나도 예진이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일상의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게. 예, 이제 이삭에게 쓰는 편지를 읽겠습니다. 인생 21개월 차 이삭이에게 아빠가 쓰는 편지. 이삭아, 이삭이의 요즘 모습을 보면 이삭이 삶에서 가장 예쁜 순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한 기간이라고 느껴져. 아빠가 어렸을 땐 빨리 크고 싶었고 빨리 크면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것 같아. 그때는 크면 어른이 되면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내가 자고 있을 땐 이삭이가 아빠하고 달려와서 일어나라고 파고들고 내 얼굴을 들추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꼭 내가 이 장면을 보려고 태어난 것 같더라고. 요즘 점점 어휘가 늘어가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되고 이삭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삭이는 어떤 성격이고 어떤 사람일지 너무 궁금해. 솔직히 말하면 아빠나 엄마도 스스로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요즘에도 새롭게 발견되는 면들이 있어. 취향이 바뀌어 가기도 하고 이삭이가 태어나면서 이삭이의 눈으로 보는 우리들과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겹쳐 보이더라. 우리 부모님들도 어리고 맑고 생명력 넘치는 귀여운 자녀를 보면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경험을 했을 거야. 그리고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를 만나서 이삭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짜릿한 경험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아. 이삭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자기의 취향 가치관으로 삼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10년, 20년, 30년 그 탐험 과정에서 아버지가 좋은 조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물론 기본적인 예절과 인성에 대한 것이나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신앙, 검소함, 책임감, 윤리, 도덕의식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선택권이 별로 없을 거야. 잘 배우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겠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본인을 위한 판단을 내리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과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게. 그 과정에서 아빠가 많이 도와줄게. 좋은 선택을 하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엔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삭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10년, 20년, 30년, 40년 어느 순간 깨달은 것 같고 몇 년 해보다가 아닌 것을 깨닫기도 하고 의외로 다른 쪽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선생님, 동료, 멘토로부터 키워지면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을 거야. 이삭이는 요즘 밤에 밤마다 호수에 가자고 하고 아빠 등에 매달려서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 조금씩 이삭이와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깊어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져서 기쁨을 느끼게 된다. 이삭이가 태어나고 신생아기를 지나고 엄마 아빠는 많이 싸우기도 하고 잠도 잘 못 잤었고 사실 너무 힘들었지만 웃으며 뛰어오는 이삭이를 보면 엄마와 함께 또 행복해져서 기뻐. 이삭아, 이 편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온다면 아마도 초등학생은 되어 있을 것 같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얼마나 이삭이 때문에 지지고 볶고 살면서도 행복했는지 전달해 주려고 주기적으로 이삭이에게 편지를 써야겠어.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남편에게 편지, 박다솜이 김영주에게. 보기보다 순수하고 웃기고 솔직하고 귀여운 너에게, 마음이 은근 빤히 다 보이는 너에게 바라는 게 뭔지 알면서도 특히 낯간지러운 말들은 거짓으로도 못하겠어서 로봇처럼 맞장구 쳐주던 걸 편지로나마 다정하게 전해볼까 해. 형주야, 애쓴다. 기본적으로 몸고생하는데 이제는
업체며 직원들이며 마음고생까지 일하는데 그렇게 있다가 쉬는 날만 되면 아프다고 눈치 줘서 미안해. 근데 사실은 옆에 있고 싶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 그래서 그냥 괜히 심술 부리는 거야. 앞으로도 또 그러긴 하겠지만 그래도 널 위해서 영육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며 마음 쓰고 있다는 건 알아줘. 그리고 매일 보내는 그 현장 사진들 나는 볼 줄도 모르고 잘 모르긴 해도 일을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열정을 다하는 그 모습은 참 대견하고 멋지다고 생각해. 덕분에 우리가 잘 지낸다. 그리고 고맙다. 솔직히 처음 같진 않고 좀 변하긴 했어도 여전히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표현도 잘해주고 위해줘서 고마워. 내 태도가 사춘기 딸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괜히 부끄러워서 그런 거야. 그래도 받는 만큼 나도 나름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서로 먼저 위해주자. 그리고 형주야 사랑해. 그래서 더욱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매일을 보냈으면 좋겠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옆에서 도울게. 이든이도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알지? 언젠가는 안정적이고 든든한 영적인 가장도 될 거라고 믿어. 그럼 형주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종종 평일에 자동 사냥 돌려놓고 애들 어린이집 갔을 때 데이트하자. 안녕. 다솜이에게 오늘 이엘이 헌화식을 드리는 날 이렇게 글로나마 내 마음을 전해보려고 해. 우리가 결혼할 때 나는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의 가장으로 설 거라고 말했었지. 그게 너를 붙잡기 위한 말이기도 했고 나도 그땐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어. 근데 막상 결혼하고 아이 낳고 현실을 마주하니까 내가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특히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넌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갔는데 나는 솔직히 너무 지쳤어. 토요일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진이 빠졌고 주일까지 교회에 있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졌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내 삶은 도대체 어디 있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결국 너한테 짜증내고 화도 내고 심지어는 교회 가지 말라고까지 말했던 적도 있었지.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한 일이다. 그런데도 넌 묵묵히 예배에 나갔어. 아이 둘 데리고 힘든 몸 끌고 교회 가는 너를 볼 때마다 나는 한편으로 부끄럽고 또 고맙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싶더라. 이든이 이엘이 잘하는 모습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아빠로 기억될까? 내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세운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제는 정말 책임지고 바로 서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너에게 다짐하고 싶어. 앞으로는 주일 예배도 금요 예배도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준비된 사람이 되어볼게. 그동안 11조조차 인색하게 여기던 내 모습도 부끄러웠어. 이젠 계산하지 않고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려 해.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이든이 이엘이에게 아빠의 모습이 그 기준이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고 싶어. 다솜아, 네가 신앙을 놓지 않았기에 내가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마음이 들었어. 정말 고맙고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너의 짐이 아니라 믿음의 짝으로 동역자로 옆에 서 있을게. 이엘이한테 편지 읽겠습니다. 이엘아, 오늘은 너의 헌화식을 드리는 날이야.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 품에 안겨 있을 너지만 아빠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마음 깊이 느끼고 있어. 이엘아, 너는 아빠에게 두 번째로 찾아온 선물이야. 이든이 형이 처음으로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었다면 너는 그 기쁨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준 아이야. 처음 너를 품에 안았을 때 너무 작고 연약해서 이 아이를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명의 귀한 생명을 맡기셨구나 하는 감동이었어. 아빠는 사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 결혼 전에 신앙의 가장이 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지.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교회 가는 게 버겁게 느껴졌고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 자리를 자주 놓치기도 했어.
심지어 엄마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한 적도 있었고 그런 아빠의 모습으로 너희 앞에 서야 한다는 게 부끄러웠다. 그런데 이든이 형을 보고 그리고 이제 막 자라나는 너를 보면서 마음이 달라졌어.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구나 싶었어. 이해라, 아빠는 너에게 큰 걸 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 넉넉한 형편을 만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어. 아빠는 너에게 믿음을 가진 아버지가 되고 싶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려고 하고 너와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려고 해. 네가 커서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날이 오면 아마 아빠는 지금보다 더 나이 들었겠지만 그래도 그때도 아빠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서 있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야. 이해라, 네 인생이 언제나 밝고 웃음만 가득하길 바라지는 않아. 때론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겠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아빠와 엄마를 통해 조금이라도 먼저 배웠기를 바란다.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너를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한다. 이해라, 고맙고 축복하고 사랑한다. 네, 10년 만에 편지 쓰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종종 씁시다. 써보면서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먼저 존중해주고 또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아이로 우리 잘 키우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 찬송 기도하고 제가 먼저 간단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이들 새 아이들 건강하게 또 세워주시고 이 새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복된 아이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보고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이 아이들을 보며 신앙이 성장하고 엄마 아빠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만끽하는 복된 가문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